나이가 좀 지긋하게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된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가 늦어서 늘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다가 귀하게 자녀를 얻게 되어서 참 좋아했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아이가 말을 하면서부터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이 너무 많아. 너무 늙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그만해. 오늘부터는 내가 아버지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굵은 엉덩이로 두들겨 패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여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와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적어도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쪽에서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죄가 사람들의 본성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도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스림의 영역, 지배의 영역 밖에 나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곳곳마다에서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곳곳마다에서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귀머거리 흉내를 내고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 있는 모습,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죽여버렸다. 살아계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죽여버려 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어리석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도 주셨고 성령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명합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죄인이지만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비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은혜와 자비로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자유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십자가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겠습니다. 대답한 것은 아닙니다.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무조건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자유로운 결단, 선택의 의지를 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꽉 짜면 무엇이 나올 것 같습니까? 신약 성경을 꽉 짜서 엑기스로 만들면 무엇이 흘러나올 것 같습니까?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을 꽉 짜서 엑기스로 만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한번 소개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모두가 짜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모두가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세계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읽어보는 성경이 되었지만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홀리 바이블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홀리 바이블. 말씀 보존학교에서는 이것 아니면 성경이 아니라고 고함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성경에 왜 이렇게 붉은 칠을 해놓은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칠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옛날 성경은 다 이렇게 붉은 칠을 해준 것입니다. 속은 허옇지만 다 이렇게 붉은 칠을 해준 것은 이 성경을 꽉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온다는 의미로 이렇게 붉은 칠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색깔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전부 검칠해 놓았습니다. 전부 검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돈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황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져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나눠줘야 돼요. 다 가난해져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요? 어떤 사람?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믿으며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한 방향은 순종하는 방향이고 한 방향은 불순종하는 방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천자는 성하고 순천자는 성하고 역천자는 멸한다. 하늘의 뜻을 따르면 성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한다고 옛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신학자, 목사, 교인들을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이지만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 나이 많았으니 그만 물러나세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아버지 그만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아버지로 사이, 자녀 사이, 부자간에 한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 오래되었으니까 이제 그만 하나님 우편에 있지 말고 왼편으로 비켜나세요. 그 자리에 제가 올라가겠어요. 어린 자식이 아버지 늙었으니까 아버지 그만해. 내가 오늘부터 아버지 할 거야. 당신은 뒤로 나가. 내가 돈 벌 거야. 하나님 오래됐으니까 비키세요. 당신이 나를 뭘 구원해 늙어 빠져서. 에? 그런 늙은 하나님을 보고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부르지를 말지. 그러면서 아버지 비켜. 내가 구원할 거야. 오늘 신학자들이, 오늘 목사들이, 오늘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가족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항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죄인된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 눈을 뜨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 있는가 찾아보셨더니 의인은 없고 악을 행하되 다 악한 사람들 뿐이더라. 의인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부터 완전히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는 십자가 구속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로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헌금 드린다고 해서 그 인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함께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끼리끼리 모여서 당이나 만들고 파당이나 만들고 이웃을 힘들게 하고 돌아서서 비판하고 시기하고 뒤에서 그들이나 피우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쓰러져 넘어가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이 일꾼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버지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늙었으니까 아버지 그만해. 밖으로 나가. 내가 오늘부터 아버지 할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세워주고 아직도 신앙이 약한 사람들 붙들어 매주고 아직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지지해주고 살려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한 끼 정도는 못 먹더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표지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 첫 번째,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표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용서예요. 용서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부부간에 잘 들으세요. 아이고, 내가 저놈하고 결혼하는 내 눈깔이 띄었지. 예? 내가 두 번 다시나도 저놈 자식 쳐다보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돕는 배필을 용서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예?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요, 가족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용서 못한다, 사랑 안 돼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네가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490번이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 때문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저희가 예배드리고 대문 열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이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고요. 야, 김집사한테 십자가의 사랑이 나오나? 박집사의 사랑이 나오나? B집사에게 사랑이 나오나? 삐지는 것만 나오나? 그거 쳐다보는 게 세상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맨날 지지고 볶고 돌아서서 남 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리하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만드는 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영이 아니라고요. 살리는 영이라고요.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사랑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 아무나 하는데 사랑인 줄 아세요? 수박 8개씩 사랑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식이 뛰쳐가다가 자동차 밑에 깔리려고 할 때 그거 좌우 생각 없이 뛰어들어서 자식을 건져내고 던져내는, 그래서 부모가 죽는 함이 있더라고. 그런 사랑이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라면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도 사랑, 안 들어도 사랑, 미워도 사랑, 좋아도 사랑, 그냥 내일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무릎이라면 하나님이 높이신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죽을 사람도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하며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경하는가, 얼마나 경외하는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 오늘 술 한잔 하지? 아니야, 나 예수 믿는 안 돼. 그깟 예술이야. 술 바가지도 믿더라. 에이, 그래, 그러면 한잔 하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귀함을 받아야 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 그분이 나를 보시든 안 보시든 나는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할 사람. 그러므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함께 술 마실 수가 없고 네가 무슨 말을 해도 함께 그 악한 자리에 갈 수가 없다. 그럼 고백할 수 있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뻐하는 삶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게 기쁨을 찾듯이 아버지는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인해서 기뻐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하고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하지 않느냐 하는 척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 행복 지수와 기쁨의 지수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알아요. 예배를 드리고 대문 앞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 보고 예배 잘 드렸나 못 드렸나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금방 안다. 목사는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땅떼기 요만한 땅떼기 속에 그걸 파면 금광이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뻐요. 야, 내가 요거 한 평 반밖에 안 되는 땅을 300만 원 주고 샀는데 요거 검사해보니까 요 밑에 금광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금광이 묻어있더라. 요거 파내기만 하면 나는 하루아침에 졸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한 평 반 땅떼기 때문에도 기뻐요. 그냥 싱글싱글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오만 상 다 지키고 이곳에 한번 가보세요. 저 양반 예수 믿는 양반 맞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소유하셨다면 이런 기쁨을 이런 행복을 이웃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슬픈 모습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그렇게 바라봅니다.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기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녀도 별 볼 일이 없구나. 교회 다녀도 인상 찌푸리고 교회 다녀도 맨날 화내고 교회 나가도 죽을 소리 하는구나.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까? 선교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까?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여가지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저쩌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게 그게 선교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의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나 없나 그거 보여주는 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라에서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교회에 핍박받았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은 사도이지만 그때의 사울은 스데반이 맞아 죽는 것은 마땅하다. 죽어야 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단적인 교회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런 핍박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니게로,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어떤 사람은 안디옥. 여러분 지금 베니게는 이라크 쪽입니다. 이라크 쪽. 구브로는 지금 키프루스라고 알고 있는 몰타 쪽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여기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비시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인데 이 지역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다 도망을 가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겠다 소리는 못하겠고 믿는다고 하니까 핍박이 있고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을 가서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숨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야,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신앙하지 말자. 내가 그때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다가 얼마나 고통. 여기서는 그냥 죽은 듯이 살자. 그렇게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파하니라.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이 많아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야 나이 많아서 하나님이 죽어 없어진 하나님을 전가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세상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나가서 전파했단 말이에요. 예수 전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때에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여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게 호흡 주시고 재물을 능력 주시고 내게 기쁨 주시고 천국에 영원한 소망 주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구나 말씀해 주실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씁니다. 근데 이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찬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도 볼딱지를 찔러도 어디를 건드려도 나오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최건덕 목사처럼 찌르면 예수처럼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찌르기만 하면 입으로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욕 잘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욕쟁이. 점 잘 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점쟁이. 엿을 잘 파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엿쟁이. 여러분 이 끝에 붙는 어미쟁이는 치사하고 더럽고 추한 말이 아닙니다. 이 쟁이라는 말은 프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진실된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팔고 예수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찌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예수 사람이 될 때 예수 쟁이가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소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